2018년 8월 22일 금강산 호텔 만찬장입니다. 백발이 된 92세 이금섬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외쳤습니다. 상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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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진 두 눈으로 주위를 애타게 살피던 그 순간 북쪽에서 온 71세 아들 리상철 씨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67년이라는 세월의 장벽을 뚫고 마침내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아들의 얼굴을 더듬으며 오열했고 아들은 그 손길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국전쟁 때 북에서 피난을 오셨습니다. 이산가족 찾기가 시작되었을 때 저와 제 동생도 어린 시절이죠.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에 있는 KBS 방송국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가족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시 온 벽과 바닥에 온통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대자보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가슴 저미는 이산가족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92세의 어머니로 하여금 6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들을 기다리게 했을까? 그 어떤 사랑이 이토록 깊고 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사랑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말라기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고 하는 지혜 문학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의 구원 드라마를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에서 쇠퇴기 그리고 포로기와 회복기에 이르는 약 500년의 역사에서 마치 둘로 나뉜 대한민국의 분단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를 적대시하던 비극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균열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균열.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북쪽 지파들이 찾아와 솔로몬 시대의 과중한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노장파의 조언을 무시한 채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한 채 젊은 측근인 소장파의 말만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 한마디로 왕국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독립하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르호보암 곁에 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금 문제와 젊은 왕의 독선이 분열의 원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분열의 씨앗은 솔로몬 시대부터 심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위한 신당을 지었고 사치스러운 궁전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중한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균열이 시작된 것이었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왕정 자체가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한 행위였다고 성경은 해석합니다. 분열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남유다에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남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즉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한 가지 묘책을 내는데요. 이것은 역사상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은 이게 바로 너희의 신이야 라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집트를 탈출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그 일과 똑같았습니다. 이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지만 이제는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특별히 죄의 노예로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대 여로보암 왕부터 마지막 19대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8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죄가 지도자의 죄로 연결되지만 반대로 지도자의 죄 역시 국민의 죄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죄 지으면 이거 누가 책임지죠? 국민도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남유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이에 질세라 산당을 세우고 우상숭배를 허용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땅의 분리나 분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적인 균열이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그 분리의 역사가 이제는 국가적이며 민족적인 규모로 반복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사회에도 이런 균열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상처로 변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러한 균열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침묵할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침묵할 수 없는 목소리. 왕정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소통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엘리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 이세벨 왕비의 영향으로 바알 숭배가 공식 종교가 되다시피 했을 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준비한 내용은 없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할 때 장면하고 이렇게 오버랩돼요. 사실 똑같은 구절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너희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그때 백성들은 대답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합니다. 자, 이 도전 이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에 흠뻑 젖은 재물을 태우면서 야훼만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농사꾼이자 목자였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것도 찾아볼게요. 아모스 2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는 공직자들, 특별히 재판관들의 불법과 부정을 고발하고 상도덕이 사라지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무시하고 짓밟는 사회적인 불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자신의 불륜 아내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다양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내가 너희를 싸매겠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저께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5년 임기 중에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20여 분간 진행된 선고 과정을 쭉 지켜보는 가운데 울컥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선고문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짜리 그런 계엄이 어디 있냐느니 단지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느니 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본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계엄을 해제시킬 때 특별히 시민분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에 계엄이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비록 한 구절이지만 군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내가 내란에 가담했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래도 나 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했어. 동시에 시민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자부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교훈과 맞닿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듯이 오늘날 평범하지만 시민들께서 역시 양심의 목소리를 냈으며 지금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하방 앞에, 나단은 다윗 왕 앞에,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왕 앞에 서서 진리를 외쳤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떨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회개하는 듯 하다가 곧장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선지자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호세아서는 그분의 놀라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고도 가슴 아프게 그립니다. 처음 3장은 불륜한 아내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만
11장에서는 비유가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로, 이스라엘은 반항하는 자녀로 묘사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먹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먹이셨으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제식으로 바꿔볼게요. 똥기저귀를 갈아주시고요. 걸음마를 가르치셨고요. 업어주고 안아주셨으며 아플 때마다 병원으로 뛰어가셨고 밤을 새워 간호하셨으며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사춘기 반항아처럼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배신과 반역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 갈등을 봅니다. 공의는 이스라엘을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심판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을 심판한 것처럼 저들도 심판하세요라고 공의가 외칩니다. 참고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성읍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함께 멸망한 성읍입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언약을 어겼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용서를 갈망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마치 92세 이금섬 할머니께서 67년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일 때가 많습니다. 너가 나에게 충실하면 나도 너에게 충실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호세아가 불륜을 저지른 아내 고멜을 다시 사서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배신한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에게 집착하시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갈아타도 되잖아요. 환승해도 되잖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그토록 견디기 힘든 반역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세아 11장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배신당하면 마음이 상하고 반복되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본성에 기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없듯이 불이 뜨겁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좀 더 버텼습니다. 그로부터 140년 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두 나라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 귀환을 약속하셨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했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일부 사회개혁과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타락한 결혼 풍습입니다. 불안정한 식민지 상황에서 부와 권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교적인 가문의 여인과 혼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교적인 가문과 혼인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사회는 유력한 가문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본처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이 유행했습니다.
이러한 이혼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말라기서는 고발합니다. 두 번째는 11조 문제였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잠시 글 한 꼭지를 인용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구절은 아마 오늘날의 개신교 직업 종교가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라기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시대적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 그의 예언을 음미해야 합니다. 말라기가 볼 때 백성의 11조 납부 테마는 종교적 테마, 즉 야훼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는 야훼에 대한 백성의 믿음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징표로 11조 납부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이 글은 역사학자로서 구약 성서를 공부한 박상익 교수의 성서를 읽다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의 개신교 직업 종교가 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목회자. 그리고 천주교는 아니에요. 개신교, 교회를 말합니다. 그는 목사도 신학자도 아니지만 저는 이분의 말에 동의합니다. 아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것은 비단 11조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믿음이며 신앙생활이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이걸 보여주는 지표일 것뿐이에요. 징표인 것뿐이에요. 끝으로 제사장들이 부패했음을 봅니다. 말라기 2장 7절 8절입니다.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들은 율법을 구해야 한다. 그것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그릇되게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오늘날 입술을 지키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지 않으며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 그릇되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죄 짓게 만드는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저만은 예외라고 말하고 싶지만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 저 역시 언제나 실수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영적이며 사회적인 부패로 이어진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자, 그렇게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간의 침묵이 이어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패턴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같은 순환을 목격합니다. 불순종, 그 뒤에 오는 심판, 이어지는 회개와 구원, 그리고 또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가는 악순환.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합니다. 왜 이런 비극적 패턴이 계속 반복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끝없이 인내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유튜브 잘 믿고 잘 사는 법에서 박영호 목사님이 인용한 유대인 랍비 조나단 섹스의 말을 제용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영웅도 위인도 전 세계 24억의 그리스도인들 16억의 무슬림들 그리고 1300만의 유대인들이 모두 존경하는 아브라함만큼 깊고 넓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만큼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없어요. 그건 징기스칸이든 알렉산더든 이순신이든 나폴레옹이든 말이죠. 어떤 인물을 갖다 대도 아브라함과는 비교 불능.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업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제국을 다스리지도 않았고 군대를 지휘하거나 영토를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규모 전투는 했지만 아무런 전리품도 취하지 않았더랬죠. 그는 기적을 행하거나 예언을 선포하지도 않았고 평생 땅 한 평 없이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는 나라를 건설하거나 교회를 집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죄를 질타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저술이나 사상적 업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했죠?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맥 빠지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 신앙의 여정을 해나간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셨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무언가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을 변화시켜라는 말씀은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실제로 명시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저 빛과 소금, 또 로마서에 있는 12장에 나오는 내용들. 대신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은 세상에 복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저 신실하게 살다 보니 대단한 능력이나 업적이 없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웃들,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경우 외삼촌 라반이 야반도주하는 야곱을 쫓아가요. 그때 야곱을 잡아요. 얘기합니다. 야,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는 걸 알겠다. 이러면서 보내줍니다. 요셉이 노예를 있을 땐 주인이 알아봤고요. 감옥에 갇혔을 땐 간수장이 알아봤고요. 궁궐에 들어갔을 땐 바로 왕이 알아봅니다. 모두 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유행가보다 더 유명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에 보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주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단한 걸 해줘서가 아니라 먼저 그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 이야기를 얘기한 박용원 목사는 이게 성경에서 숨겨져 있는 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확장해야지, 내가 막 이뤄내야지, 내가 막 세워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오고 가지가 자라면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선포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는 메시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웅장한 업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일상에서 예수님과의 신실한 동행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한 걸음이 중요하고요.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금섬 할머니께서 67년을 기다렸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기다리십니다. 부디 구약시대를 마치면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한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새로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